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리 길지가 않으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를 들으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드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 축복이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여호와 샬롬. 좋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예, 왜냐하면 기도한다라는 자체는요, 예, 내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죠? 예, 나는 아직 끝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할 곳이 있다. 여러분 이런 의미고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죠? 네. 사실 문제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한 중병을 가지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힘들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정에 끊이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직장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러다 보니까 밤잠을 설치는 일도 그죠?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개 보면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세상적인 삶을 살 때 사탄은 여러분 공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공격해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공격하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탄 마귀는 여러분 절대로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둬도 여러분 알아서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 마귀는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둡니다. 그러나 사탄이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큰일을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요, 사탄 마귀는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알아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공격할 때도 있고요, 또 나를 공격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해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기도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또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는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정말 큰 축복이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그 축복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아느냐? 영적으로 마귀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막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를 막 공격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기 쉽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은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욥을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치겠습니다. 그런 그가 무슨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 사람이잖아요. 그가 당한 고난은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욥의 고난은 사탄의 공격이었는데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특히 시험 들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하나님 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떼어내려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위기 중에 있는 나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은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아멘. 예, 않으시고요. 함께 하시고 또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뭐 또 이렇게 또 뭐 위기 상황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 왜 이런 고난이 왔나 이렇게 한탄하고 이렇게 원망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사탄의 시험이든 하나님의 테스트든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시험인데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는요 사탄의 시험과 달라요.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 품에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좋은 공격을 퍼붓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요. 단련시켜서 승금같이 금은 여러분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지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고 단련시켜서 우리를 승금같이 그러니까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갔고요. 그죠? 애굽으로 팔려갔고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갔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가지고 애굽의 총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죠? 삶의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여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이 요셉을 비록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딱 볼 때는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끝에 한번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해서 먼저 보내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죠? 그 이스라엘 땅에 전 땅에 기근이 왔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애굽의 그 총리 대신이 되게 해서 그 총리 대신이 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먹을 것을 그렇게 배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고난 속에 그 고난의 모든 과정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 당하는 이유는 그냥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사탄이나 하나님의 개입 없이 그냥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비를 맞잖아요. 그죠? 물론 피하기도 하죠. 그러나 피하기 직전에 비를 맞잖아요. 어쨌거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 비를 다 맞아요. 그죠? 그렇듯이 시대가 어려워지면 우리의 삶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에게만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면 그 비를 맞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 셋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공격하는 것도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잖아요. 그죠? 시험이잖아요. 예, 고난이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연히 시대가 어려워져서 오늘 고난이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나의 고난이 원인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신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아멘.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의 찬송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찬송시들은 처음부터 너무 다윗이 좋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찬송시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어린 나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 나이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위대한 왕이 되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위대한 위인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다윗에게는 늘 좋은 일이 있어서 이런 찬송시를 많이 썼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형제가 8형제였는데 8형제 중에 막내로 자라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형들의 톱박을 내서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요, 이래 치이고 저래 치이고 아주 주목받지도 못했고요, 또 인정받지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자기 존재는 하찮은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저 들녘에서 그 어린 나이에 그 막내에게 그 양을 치는 그런 일을 아버지가 주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양을 치는 그런 직업은요, 그 당시에 아주 하찮은 직업이었어요. 그 막내 아들에게 다른 그 아들이, 그 형들이 7남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들이 그들에게는 시키지 않고 이런 다윗에게만 이런 일들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점심을 갖다 주려고 갔다가 우연히 블레셋 장수를 골리앗을 보고 이제 돌을 던져서 여러분 이겨가지고 갑자기 인기가 아주 급상승하면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야, 다윗은 좋겠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서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얻었던 그 인기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그저요,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받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사무엘상 18장 7절을 말씀을 보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이 시기 질투를 하면서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모든 군사를 어떻게 합니까? 동원해서 풀지 않습니까? 다윗을 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도망다니기에 바빴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들로 산으로 그렇게 여러분 들로 산으로 도망가서 노숙을 할 때도 있었고요. 또 어릴 때 어떨 때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몸을 피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잠을 자도 편히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에 깊이 빠져들어 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 왕의 군사들이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늘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돼서 피곤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여러분 앙숙이에요. 아주 영원한 관계, 양숙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제가 이 설교를 이런 다윗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그래서 자꾸 듣다 보니까 아 맞아 저번 때도 박사님이 이 설교했어. 아니 똑같은 설교는 아니지만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해서 웬만하면 다 알아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렇게 앙숙 관계였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늘 그렇게 싸웠어요. 아웅다웅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이제 숨어 지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아멘.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왕이 뭐 쫓아올 수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넘어가서 간 곳이 어디냐? 제가 또 저번에 주에도 얘기했죠. 가드라는 곳이었는데 그 가드라는 곳에는 아기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 앞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블레셋과 그렇게 전쟁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절천지 원수인 거예요. 그 원수가 일명 블레셋으로 망명을 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스의 왕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다윗이 아닙니까? 이 얘기는요 후환을 없애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 발로 걸어왔으니까 다윗을 죽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죽이지 않고 놔두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또 하게 될 때 저 다윗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환을 지금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죽이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아기스 왕은 이제 신하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다윗이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그죠?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여 있겠습니까? 이제 몇 초 뒤면 내 목숨이 아닌 거예요. 죽을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다윗이 뭘 했냐 하면 우리 다 알죠? 뭐 했습니까? 네, 미친 채 했어요. 그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대문짝에다가 낙서를 막 구적구적 하고요. 또 눈동자는 막 흑행하니 흐리게 하고, 그죠? 그리고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기스 왕이 보고 하는 얘기가 이 미치광이를 어찌하여 내게로 데리고 왔느냐?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다윗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이제 험한 인생을 살았던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런 모든 위기와 역경을 이기고 결국 여러분 위대한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글들이 그냥 나오는 글이 아니에요. 이런 고통과 수많은 역경의 세월을 지나면서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그리고 경험하는 것을 기록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 고난과 고통이 따르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멍하니 있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아기스 왕의 그 마음을 만지셔서 여러분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수도 없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고 찬송이 흘러넘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응답하셨도다. 그래서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내가 새 노래를 부른다. 여러분 이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저 우리가 정말
예, 뭐 코로나로 인해서도 어려웠는데 그런 와중에 또 전쟁이 일어나서 그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워지고 우리의 경제도 어려워지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역경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직도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반드시 베푸세요. 왠지 아세요? 제가 경험을 했어요. 예, 경험한 성도들도 다 경험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러면 기도하는 성도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세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젊은이들을 격려할 때 작은 일에 너무 아파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마라. 세상은 없고 하늘은 할 일은 많다. 이렇게 권면들을 해요. 그 새하의 초년생들에게 너무 이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야단치면 안 돼요. 그죠? 야 실패할 수가 있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다. 이런 얘기들도 해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정말 넓어요. 정말 세상은 넓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땅이 여러분 얼마나 넓습니까? 그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날아가도 거기가 거기고요. 또 지구를 한 바퀴 돈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보통 고도 10km 상공을 날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10km면 고도 10km면 1만 미터 상공을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인데 이 1만 미터 비행기 안에서 이 지구를 내려다보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입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탔을 때 한번 문 열어서 이렇게 보면 구름 위에 있잖아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티끌처럼도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여요.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우리. 여러분 비행기가 땅에서 뭐 높이 떠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주에서 보면 비행기는요. 여러분 이 지구에 붙어서 그냥 기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비행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구는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큰 지구에서 보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그죠? 작디 작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가 크냐? 여러분 이 지구가 큽니까? 아니에요. 우주의 개념으로 보면요. 이 지구는 티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요. 보이지 않는데요. 이 강활한 우주는 우리 인간의 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상상력이 무한하다 할지라도 우주를 다 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주 그만큼 큰 것이 우주라는 것인데 그 우주에서 보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는요 보이지 않는 별이에요. 보이지 않는 별. 여러분 티끌과 티끌 같은 그런 것이 지구인데 이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은 더 티끌이라는 거예요. 먼지만도 못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먼지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먼지만도 못한 게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강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주 우주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이 이 티끌보다 못한 보이지 않는 이 존재에 우리 기도를 들으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보다 큰 은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들으신다라고 하냐면 귀를 기울이셔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 국가의 높은 사람들이나 뭐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우리를 찾아옵니까? 귀를 기울여 줍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아마도 어쩔 줄을 몰라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신비니 또 기적이니 신앙의 신비니 믿음의 신비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특히 주의종들도 많이 하죠. 그런데 신비 중에 신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예, 티끌에 티끌마도 못하는 우리의 인간 소리에 어떻게 한다? 들리지도 않는 우리의 소리에 예,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이것이 신비 중에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요. 신비 중에 신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우리의 소리는 참 보잘것없는 소리잖아요. 예, 내용도 보잘것없고 그죠? 예, 그리고 크기도 보잘것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목소리가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여! 예, 소리를 지른다 해서 여러분 그 소리가 저 대기권을 뚫고 하늘을 뚫고 지구를 뚫고 그렇게 올라갈 만큼 큰 목소리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주여 소리를 질러도 저 성전문 밖으로 나가는 소리는 없어요. 예, 여기에서 맴돌 뿐입니다. 우리 인간의 목소리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기도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더 나가서는 절망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절대적으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다윗도 그랬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2번 기다렸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수도 없이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안 들으신 것이 아니라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고 계시더라는 얘기를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예,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초반에는 하나님 왜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여러분 바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위대하신 그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실까? 들어주십니다. 예,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기도하시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요. 내 삶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견고하게 만드세요. 세상 사람들은 내 삶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요. 또 돈도 많이 벌고 성공을 해야 내 삶이 견고해진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견고해 보이지만 그죠? 돈이 있어, 뭐 학식이 있어, 예, 높은 지위가 있어. 그래서 견고해 보이고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속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하고요. 비어있고요. 썩어있고요. 예, 그 속은 공허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고해 보이는 그것이 결코 견고해 보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시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위약해 보여도 여러분 예, 그 인생은 견고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듣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감사한 것은 본문 1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안 들어주신 것 같았어요. 갔던 하나님이 그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렁이나 웅덩이나 늪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빠져들게 되면 아무리 애를 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여러분 늪이지 않습니까?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늪이에요. 그것이 수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 인생이 여러분 수렁과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보지만 여러분 해결이 됩니까? 예,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깊은 수렁 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가고 더 돌이킬 수 없게 문제가 악화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질병 문제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가난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 인간관계 문제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풀어보려고 예, 그러는데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빠져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느낌을 다윗은요 이미 3000년 전에 사람이지만 그때도 이런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세상은 오늘날 세상과 그 3000년의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과학이 발달됐을 뿐이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행실 이 모든 것들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는 이제 예, 그렇게 느끼며 살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다급해서 여러분 다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조금만 더 있다 보면 그 웅덩이와 그 수렁에서 그죠? 더 깊이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죽게 되니까 그러니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급해서 부르짖었더니 안 들으시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 수렁에서 그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렁에 빠지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고 그죠? 또 도망쳐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 인생이 정말 수렁에 빠진 것처럼 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꼭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들 때 포기해버리고 도망쳐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고 수렁이나 웅덩이에 빠진 것 같았던 자신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끌어올리셨다. 예,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본문 2절을 보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가면 정상에 올라가는 분들이 하는 꼭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예? 야호도 해요. 예. 그런데 꼭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내려다 보잖아요. 그런데 위험해 보이는 이 벼랑 끝에서 내려다 본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올라왔던 그 밑에를 그죠? 우리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벼랑 끝으로 갔을 때 내가 디디고 서 있는 그곳이 흙으로 되어 있거나 모래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응? 왜? 거기에 서 있다가는 흙이 무너져 버리면 낭떠러지기로 떨어지잖아요. 응. 그래서 절대로 거기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바위. 그죠? 예, 바위에 서 있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서 벼랑 끝에 서서 아래로 내려보는 사람들을 보면 다 바위 위에 서 있어요. 반석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안 무너지는 곳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여러분 두렵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불안한 그런 수렁과 같은 곳에서 끌어올리셔서 우리를 어디에 세우시냐?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세우시고요. 놓으시고 내 삶을 견고하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베푸신 또 하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영적 호흡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기도 하지만 진짜는 정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도 되고요. 그리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개선이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이 나요. 거듭나고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나를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기도하며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저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도 잘 압니다. 그러니 저에게 기도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이런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에 대해서 아는 모든 지식이 허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내가 몰라도, 하나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몰라도 그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세요. 유창하게 아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대표 기도 같은 경우는 대중이 듣는 기도이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사실은. 그죠? 그러나 1대1로 아버지와 자식의 기도는 아버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요? 1대1로 아버지한테 안 해잖아요. 아버지 저 이거 아버지 저 이거 도와주셔야 돼요. 아버지 도와 좀 주세요. 아버지 이거 필요해요. 막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기도예요. 편안하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답답해요. 이 문제가 내가 노력을 하는데도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기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있습니까? 거짓말. 저도 확신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이 없어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제가 물어볼 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게 정답이에요. 주의 종들도 때로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할 때는 지금 당장 죽어도 야 나는 천국에 간다, 걱정거리 없다 하다가도 어떤 근심과 염려, 근심거리가 될 때는 근심가 찾아오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막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랑 오히려 더하면 더해요. 왜? 마귀가 더 우리 성도님들한테 역사하는 것보다 이 목사들한테 역사하는 게 더 커요. 왜? 하나님의 영의 양식, 말씀을 선포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 저를 공격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쟤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 그렇게 하면서 이겨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은 제가 간증을 안 해요. 시간 지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하고 근심할까봐 나중에 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면 그때 간증할게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내가 살아계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처방전을 드릴게요. 기도해 보세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들어봐도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게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크지 않으면 목사님도 사람인데 사람의 말로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내가 엎드려 보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지 안 도우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직도 내 신앙이 반신반의이고 내 믿음의 반석에 서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흔들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저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여러분 체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시작이 반이라고 했잖아요.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기도해 보면은요,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문제 속에 있던 나를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오늘 저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어서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내 마음이 이제 변해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왜 문제 앞에 주의 종들이라고 해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막 흔들려요. 그냥 막 이 사역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게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간증한 얘기들이에요. 설교는요, 제가 간증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세요. 영감을 주시고 또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그죠? 또 세상적인 것도 반영하면서 사실은 성경 말씀만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한다면 딱딱해요. 예. 그리고 지루해요. 그런데 삶에 또 적용해 가면서 또 제가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접목해 가면서 설교를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도 쉽고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설교해 왔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함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다 잃어도 받고요, 얻어도 받고 다 그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이랬을 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이렇게 축복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이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면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그 주의 종이에 얘기한 것을 제가 삶의 토대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경험한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그대로 가보세요. 반드시 저는 다 잃었잖아요. 세상으로 나가서 다 잃었잖아요. 교만해서 다 잃었잖아요. 그러나 다 잃은 것 같죠? 아니에요. 목사가 됐잖아요. 이거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탄식하여서 새 노래가 되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이 변해서 새 노래가 되게 하십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흥얼흥얼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요, 내가 기쁠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두려운데 염려 근심이 가득 찬데 슬픈데 여러분 노래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기분이 좋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노래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다가 기도함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예전에는 찬송을 부를 때 그냥 찬송가 가사만 불렀어요. 따라 부른 거예요. 찬송.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받은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은 분 한 분 얘기해 보세요. 찬송가 가사 한 절 한 절이 여러분 내 얘기 같잖아요. 그죠? 내 얘기 같고요. 얼마나 마음이 와닿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부르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매일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다윗은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클라이 아주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세상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희망마저 사라져서 이제 절망만 남은 것처럼 두려워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2절에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이제 3절을 보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요 탄식 중에 있던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요. 예,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탄식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예, 우리의 슬픔과 탄식과 한숨 그죠? 얼마나 탄식이 있습니까? 우리가 슬퍼요.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또 한숨은 나오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서 지금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 정말 세상이 너무 험악해요. 갈수록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험악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그 살을 벗겨서 껍질을 벗겨서 인육을 먹고 자기 자식을 배 아파 난 자식을 때려서 죽이고 굶겨서 죽이고 그리고 부모를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여러분 갈수록 세상이 너무 정말 험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슬픔이 너무 많고 탄식이 너무 많고 한숨이 너무 많고 이 모든 것이 번해서 새 노래가 되게 하시고요.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그런 사랑의 교제,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시고요.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 날마다 새 노래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금 또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복음 찬송입니다. 예, 오늘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40편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리